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큰 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본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는 동안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라고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2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부터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부르시던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앞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승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부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베드로라는 이름, 즉 어떤 순간에라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시몬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승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뿐 아니라 너희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에게 주의를 주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속에서 요구하다라는 말은 허락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욥기에 나타난 천상회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사탄이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시험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허락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가 부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체질하다, 체를 흔들다라는 뜻으로 내적 동요를 일으켜서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로 본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심하게 체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이 바로 사탄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당신께서 3년간 지상에서 활동하시며 세우신 제자 공동체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탄의 요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제자들이요,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위대한 역군으로 사용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제자들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밀가 부르듯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실족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칭찬받는다라고 해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무시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하였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으로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해서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믿음이 견고하여져 신앙을 지키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연약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하겠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시험은 결국 이전보다 더욱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진정한 반석 베드로가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34절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를 해주시는 까닭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체질을 알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왜 실수하느냐고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연약함을 그리고 실수를 딛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무릎을 꿇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에 의해서 밀가불리듯 흔들리고 시험당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 성장 과정이 되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위한 주님의 간구의 소리가 오늘 저 여러분의 두 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도 소리에 덧입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리기 위해서 날마다 요구하는 사탄의 외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 앞에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단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질책되어서 그 모든 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이, 그것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만 하는, 건사야만 하는 가장으로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그의 부인과 실패가 있는 그대로의 부인과 실패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혐오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을 수 있으며 자존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돈을 잃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일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실감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 하나 실수와 실패가 있는 법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 상실과 아픔, 절망과 잃어버림은 그 자체로서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진리와 생명 위에 바르고 세워나갈 토대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실족하여 넘어져 결국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일어나 반석 같은 믿음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고 또한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무엇도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임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간구하심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시련이든 고통이든 상실감이든 절망이든 실패이든 실수이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진리와 생명 위에 세워나가는 귀한 토대로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밝히신 이후에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겠지만 결국 돌이켜 다른 모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승화될 수 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에 대해 그가 돌이킨다면 그 사건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고 수승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배반과 회개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반석이란 뜻을 가졌듯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 동역자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경쟁해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리다툼에 늘 관심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예수 부인과 회개라는 과정을 먼저 그에게 주심으로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철저히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도구로 승화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똑같이 실패하고 나와 똑같이 실수한 자들, 나처럼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을 믿음 위에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각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기록하는 대신 그들의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한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온전한 모습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포자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속의 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특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함께 기록하며 그들이 이겨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실수와 실패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경험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은 결국 나를 넘어서 모든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며, 진정한 교회란 서로의 실패와 실수를 함께 감싸가며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며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움을 주고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아닌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됨을 인정받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순교자적 마음 자세를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말 큰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부질없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부인할지 그리고 몇 번 부인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시몬이라고 부르던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그가 믿음에 실패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자신의 이름에 뜨신 반석처럼 그가 믿음에 굳고 서기를 바라는 주님의 애틋한 심정으로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도 쉽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비난하고 주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경우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믿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염원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간구가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과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